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내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죠. 한인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담스 리치 파크로 1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가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기는 한인회 측에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 밥과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그런 부분들에서 잠깐 또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한인의 행사와 연휴 관계로 화요 모임을 내일 모레까지 하고 종강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이 참여하기가 힘드셔서 지난주 모임으로 종강을 하였습니다. 5번째, 다음 주일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로알렘팍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쪽 교회로 한 분도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남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우리 천막이나 또는 그 식사할 준비하는 것을 실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운반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좋은 날씨 또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예배하고 식사한 뒤에 2부 순서 또 김보중 전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또 즐거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인데 야외 예배가 있기도 하고 여름이 시작되어서 6월 한 달만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7월 6일부터 8일까지 본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만 한인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조금 더 오기도 합니다. 또 교사들과 함께 하면 숫자가 좀 되는데요. 식당 봉사 하루라도 해주실 분 또는 그 식사나 기타 비용 도네이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날 토요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3번 이상 결석하지 않은 분들 또 기준으로 수료생을 정했습니다.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숙 집사님, 나명균 집사님, 나민혜 집사님, 심춘지 권사님, 이부영 집사님 이상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불편하시죠? 우리 이광섭 집사님 잠깐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봐주시죠. 제자훈련 중국 수료증 권희숙 집사 성령께서 귀하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귀한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제1한인장로교회 임상원 목사. 제자훈련 중국 수료증 나명균 집사 이하 동문. 제자훈련 중국 수료증 나민혜 집사 이하 동문. 제자훈련 중국 수료증 심춘지 권사 이하 동문. 제자훈련 중국 수료증 이부영 집사 이하 동문.
뒤 돌아보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귀한 집사님, 권사님 제자훈련 참여하게 해주시고 오늘 수료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이분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본문을 통해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자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면에서는 정답이지만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표현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내 것이었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잠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이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부모님들은 결국 가만히 지켜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신앙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신자인 부모님들이 불신자인 부모님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세속적인 경쟁심에 휘말려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공동 번역은 앞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입히지 말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녀 마음이 낙심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언제 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잔소리,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혹독한 평가나 말, 위압적인 태도나 무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임의적인 태도, 육체적인 학대 등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이 에베소 6장 1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는 자녀고 나는 부모니까 너는 나에게 다 순종해야 돼 라고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문맥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나 자녀가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적인 문화나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순종을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 자녀를 그렇게 징계하다가 죽여도
합법적인 몇 가지 것만 통과하면 그것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루터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자녀가 잘했을 때 줄 사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길을 살려준다고 하면서 자녀의 잘못까지 무조건 감싸고 내 자녀가 최고다라고 무조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고 지나치게 심하게 꾸짖는 그러한 교육 방식입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양육의 주체를 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옮기면 됩니다. 자녀를 부모에게서 하나님께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녀 떠나보내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인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 부모의 역할이 쉽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이 상담을 전공한 분인데요. 나중에 얼마 전에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면 그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승화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에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부모와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함께 살아가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부 관계를 살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디서 문제가 출발합니까? 한 공간 안에서 사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시부모님이 그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집을 얻어서 독립되게 살게 하는 것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이 시부모와 그 며느리 사이 또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길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쇠뇌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이 완전히 내 이 마음에 파고들어 맺힐 수 있도록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면서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젠가 자녀는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떠날 준비를 잘했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대해서 기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자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내게 주신 직장 생활이나 배우자의 관계를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없으면 자녀가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떠나보내놓고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걸까? 항상 늦게 일어나고 늦게 다니는데 지각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게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성숙해지고 철도 들고 어느 정도 앞가림하게 되면 떠나보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성숙해진 다음에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자녀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난 후에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히 구했고 그들이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자녀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떠나보낼 때 자녀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6장 4절에 전반부에 나왔는데 후반부,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이고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훈련, 정신교육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훈계는 자녀의 잘못에 대한 꾸지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때가 되면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해 준 부모는 대개가 신앙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거룩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시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한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딱 두 자로 아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온전한 부모가 있기가 어렵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부모로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즐거이 부를 노래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얼마나 황홀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이걸 감추고 싶은데
좀 내가 좀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할 수 없을 때 막 이렇게 표정으로, 말로, 느낌으로, 눈빛으로 나오는 그 기쁨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잠한 사랑, 그냥 확 요동쳤다가 휙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잠잠하게 유지되는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이 부를 노래라는 겁니다. 나를 보면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실 그러한 대상이 나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이런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또 누굽니까? 나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소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세굴라는 보물 중에 보물.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가실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액세서리를 어떤 걸 하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일 내 마음에 들고 예쁜 옷 이걸 딱 고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귀족이나 왕이나 왕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옷이 있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최고의 옷, 최고의 보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보물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짜 그런 감격과 그런 느낌과 표정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 표현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이다. 네, 그런 우리가 보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 때가 있겠지만 정말 가장 애지중지하고 조심해야 하면서 깊은 사랑을 할 때는 아기를 막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기쁘고 그 뱃속의 아이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근데 그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이민자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날마다 하는 그 일,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잘 아세요? 에이, 잘 알죠. 제가 낳아서 길렀고 뭐 행동하는 습관이나 뭐 좋아하는지 뭐 버릇이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잘 알아요 라고 오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나 몰라,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나 몰라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1.5세로 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한국에 가서 신앙인으로서 또 일반 교육학자로서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녀를 이해해야 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자녀의 나 중심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문화는 뭐죠? 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요. 그 문화를 모르면 그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큰일이다, 어떻게 고치지,
그것만 좀 바꾸면 좀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접근하면서 이거 좀 잘해라, 이것 좀 고쳐라. 아이가 어렸을 때만 아니라 성장한 이후에도 늘 그런 관점으로 그 아이의 생각이나 그 아이의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문화나 내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기 생각을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나 부모들이 말대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든지 너는 버릇이 없어, 부모에게 말하는 태도가 자세,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뭐냐면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잘하길 원하잖아요. 자녀는 내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오는데 부모가 그것을 싹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Y세대다, X세대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I세대다, 영어 I, 나라는 그런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일단 듣고 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의견을 어떤 것을 말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무시하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자기의 속생각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는 개인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한국 전통 문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문화 충돌이 발견합니다. 영어는 내 나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한테 우리 집. 그럼 친구도 우리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데도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누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라는 문화가 우리한테는 꽉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식당에 가족이 식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돈은 대개 누가 냅니까? 부모가 내죠. 각자 다른 메뉴를 시켰는데 부모가 아이가 시킨 거 한번 먹으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먹게 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엄마 아빠 거 시켜놓고 왜 내 것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부모는 자녀가 예의도 없고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내 것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을 뒤섞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학창 시절 때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부모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런 애가 착한 애다, 얘 좀 착하다. 우리 한국 이민 1세들이 아이들한테 자주 말하는 거 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없이 그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이 마음 상태가 불안한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세대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해도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부모인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사에게 배운 내용과 사회에서 배운 내용과 집에서 부모에게 배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직접 말로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하고 싶은 것과 부모가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전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 부모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공부해. 근데 난 돈을 안 대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부모가 가진 권위나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눈치가 없는 문화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어떤 속담이, 격언이 있습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 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애가 눈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말해주면 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자리에 있을 때 자녀가 엄마가 한번 딱 째려보면 엄마의 눈빛을 보면서 금방 저 신호가 무슨 신호인지 압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쳐다봐서도 안 되고 꼬집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꼬집으면 왜 꼬집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눈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살아라라고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 아이가 고민은 뭐냐면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부모를 따로 만났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왔는데,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랑하는 표정과 그런 삶으로 보여주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하다니 엄마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 부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이렇게 꽉 껴안으면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매주를 매달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저녁에 들어오셨잖아요. 애들이 다 이렇게 잠들려고 할 때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밤에 한 11시, 12시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자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가지고 베개를 적시고 이렇게 자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밤에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나하고 놀아주지는 않으면서 자기 일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라고 말하면 아빠 일과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직접 자기와 시간을 보내주고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면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녀 세대라는 겁니다. 부부 사랑도 그렇지만 자녀 사랑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적용을 결심했죠. 아내에게 이렇게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 한 주라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실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27에 14, 14번이 돼야 되는데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는 꼭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떤 때는 표현할 때 덜 사랑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귀로 듣고 이렇게 껴안아 줄 때 그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눈빛으로만 사랑을, 그윽한 표현으로, 특히 잠들었을 때 바라보면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러는데 말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I love you. I miss you. I'm proud of you. 예, I love you. 널 사랑해.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또 난 네가 보고 싶었어. 아침에 학교 갔다 저녁에 오는데 뭐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돌아오면 이렇게 I miss you. 너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부모가 했던 잔소리 1000번 한 것보다 그 말 한 번 들은 것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보고 싶었구나. 나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서를 붙이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너 이거 하면 너 더 사랑스러울 거야. 더 멋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만 딱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줄 때 아이는 사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조금 잘못을 해도 아이들한테 잘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주면 자녀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우리 집에도 회식할 날이 온다니. 그러면서 우리 아빠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순간 감정적에 치우쳐가지고 너한테 심한 말을 했다.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웠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라고 말할 때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자꾸 자녀를 내 입장에서 내 문화 속에서 내가 받은 그 교육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고 억누르는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이 단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은 굳이 번역하면 앵거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내용인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참는 거, 억누른 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억누르고, 감정 표현도 못하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마음속에 화병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병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이게 갸우뚱 한다 그래요. 근데 뭐 물으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까?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를 물으면 금방 말할 수 있는데 엄마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내 딸이, 내 아들이 자기 삶의 전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특히 미국에서 자라난 아이들, 요즘 세대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나는 너밖에 몰라 이런 표현입니다. 또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표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나는 너 때문에 네 아빠와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런 표현입니다. 남편도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이에게 완전히 족쇄를 꽉 채우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고 우리 엄마는 내가 없으면 행복해지지 못하고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늘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말과 행동과 먹는 것과 입는 것까지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간섭하는 부모가 아이를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6살짜리 애가 이 조세핀 김 교수와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니까 이 동물 그림 중에 엄마하고 제일 비슷한 그림을 하나 골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림을 골랐을까요? 사자를 골랐습니다. 근데 그 사자 그림 중에 또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줬더니 어떤 그림을 골랐냐면 사자가 막 그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성건이를 확 들으면서 으르렁 하고 이렇게 그 직전의 모습을 고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이제 아이를 보내고 엄마를 들어오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딸에게 6살짜리 딸에게 엄마가 어떤 그림으로 비춰줄 거냐고 고르라고 하니까 엄마가 밝은 얼굴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토끼 그림을 골랐습니다. 6살짜리 애가 생각하는 엄마의 이미지와 엄마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엄마는 애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이고 싶고 좋아하는 거 입히고 싶고 좋아하는 책 읽게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제재하고 완벽한 아이로 좋은 아이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비신앙의 영역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조차도 찬양하는 방식이나 성경 읽는 스타일이나 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에 가는 그런 모습조차도 다 통제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 간섭하는 부모가 아이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의 실패를 내 실패로 여기지 말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자기의 독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잘 키워서 잘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쑥스럽지만 자녀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에게 말로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나는 끝까지 네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의 응원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자녀를 신앙생활의 동반자로 인생의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